김윤정 집사님 맨날 여기 계셨는데 여기 계시지 않고 거기 계시는군요. 네, 사랑합니다, 집사님. 오늘 우리는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 또 12장 아브라함을 소개하시는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 우리가 불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12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키가 크고요. 도대체 우리가 그 노래를 왜 불렀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작대요. 뒤에 내용은 중요하지 않고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이때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지금 이 이름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어요. 열국의 아비, 이런 뜻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화되는, 성숙되어지는, 성장해 나가는 장면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대목이 참 은혜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내 계획서를 한번 볼래? 야, 이거 참 좋네요. 자, 그럼 우리 출발해 볼까? 이렇게 시작한 길이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된 거예요. 뭔가 좀 내 나름대로 안심할 구석, 믿을 구석이 있어야 우리는 출발하지 않습니까?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요, 아무 믿을 구석이 없어요. 그냥 하신 말씀, 그 말씀 붙잡고 어디로 가라 하시는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출발하는 그 믿음에는요, 내가 그 길을 가면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나를 어디로 가야 될지 다 가르쳐 줄 거다, 그 가는 곳마다 나의 도움이 될 거다, 필요하면 하나님이 또 공급해 주시겠지,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도 그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죠. 근데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약해요. 부족해요. 약해 빠졌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될 수 있었던 장면 가운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렇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더니 네! 라고 순종하고 그 걸음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옮겼던 아브라함도 우리와 비슷한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 그렇습니까? 12절, 13절. 여러분 반갑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아브라함하고는 질적으로 달라, 거기에 미치지 못해. 아니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브라함 모습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 12절, 13절.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갔어요. 그 인도함을 받아 가는 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요. 그런데 그럼 은혜만 있어야 되는데 그곳에 가뭄이 든 거예요, 가나안 땅에.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흉년을 모면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애굽 땅으로 오게 된 거예요. 자, 애굽 땅으로 왔는데 아브라함에게 고민이 생겼어요. 무슨 고민입니까? 아내가 아름다우니까 분명히 저 아내를 빼앗아 가려고 나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런 느낌이 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당신 내 누이라고 하고 나는 당신 남편이라고 말하면 나 죽일 것 같으니까 그냥 내 누이라고만 말하고 그렇게 하자. 이렇게 뭐를 해요? 자기의 생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의 생각에 골몰한 것이 들어온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나를 죽일 것이다. 내 아내를 뺏어갈 것이다. 나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또 생각으로 그 대안을, 그 방법을 찾아냅니다.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이에요. 그 전에 있었던 믿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없어요. 여기 지금 그대가 내 부인이라는 것만 안 밝히면 내 목숨 보존될 거야. 나는 당신 덕분에 안전하게 될 거야. 여러분, 믿음 하나도 없어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안 보여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 어떻게 하세요?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만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혀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어 보이는 이런 아브라함의 고백을 하나님이 보심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붙여준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바로 7절 말씀.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 없는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까지 받게 됐을까? 7절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8절.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 딱 그에게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단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인정해 주신 건데, 그게 뭡니까?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냥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성경 읽고 끝나는 예배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입을 열어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입을 열어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신 자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부끄러운 고백을 했지만 주님은 그거보다 내 말 듣고 그 말에 반응함으로 예배 드린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드린 예배는 어떤 예배였습니까? 8절에 보니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호와의 이름을 인정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찾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모든 인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이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연약함 때문에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 바로왕 앞에 거짓말하게 되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것도 어떻게 하십니까? 개입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 내가 너의 민족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개입하시는 거예요. 바로에게 개입하셔서 너 왜 그랬어? 그리고 바로의 집안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바로가 그것을 다시 원상복귀하게 해주시고, 또 거기다가 이제 아내를 데려올 때 지참금으로 줬던 재산까지 다 그저 돌려보내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위험 가운데 누가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적극적인 개입이 있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는 그 믿음의 사람을 반드시 붙잡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11장에 보면요, 이것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장면이 있어요. 4절, 11장 4절 말씀. 자, 바벨탑 사건입니다.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고 그 8가족이 그때부터 번성하여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흩어져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위로 올라가면 결국 노아의 가족이 있죠. 그 노아의 가족에서부터 시작된 이 민족이 한 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한 민족이 함께 모여서 생각한 일이 뭐예요?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까지 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인정하지 않고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수고로 그 탑을 하늘 끝에까지 쌓고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맞짱 뜨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수고로 흩어짐을 이제 면하자. 우리 잘 먹고 잘 살아보자. 그 모든 것에 공급이 되시는,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모든 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대조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이름 앞에 섰던 아브라함, 예배를 드림으로 그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 인정했던 아브라함과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의 바벨론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십시오.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했지만 8절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온 지면에 흩으셨다라는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그들이 탑을 쌓고 그들의 이름을 내자라고 함께 열심을 냈지만 그 열매는 뭡니까? 그 결과는 뭡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랬던 대로 돼버린 거예요. 지난번 목사님들 우리 기도회 할 때 제가 말씀을 전했잖아요. 그 말씀 전하면서 내 마음에 내가 주인일 때가 너무 많아서 그 마음대로 안 되면 속상하고 그런 일이 내 배우자에게도 있고 내 자녀에게도 있다라고 고백했어요. 옛날에는 절대 순종 그러면 즉각 순종 그러고 막 내가 하는 말 잘 들어줬는데 이제는 아이들이 막 머리가 굵어지니까 좀 뻗팅기는 게 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막 거리가 느껴져요. 이 녀석 봐라. 괘씸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내가 실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소속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자녀를 내가 이 땅에서 위임받고 청지기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포했거든요. 저는 이제 그렇게 선포한 거예요.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하는 목사님들이 막 오늘 너무 막 위로가 됐다고 막 그러시는 거예요. 뭐가 위로가 됐나 들어봤더니 맞아요 목사님, 애들이 내 뜻대로 안 된다고. 갑자기 어느 날 막 술을 마시고 막 집에 들어오고 어느 날 막 담배 냄새 찌들어서 막 집에 들어오고 정말 무너진다고 막. 저는 그런 것까지 얘기한 게 아닌데 그런 일까지 있다라고 막 고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목사님이 그러냐고 이게 아니고 맞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목사님들 자녀인데
목사님들이 절대 하면 안 되는 일, 하지 말았으면 좋은 일을 막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막 흩어지는 거예요. 지금 마음도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앞에서, 목사님은 참 다 잘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잘 안 된다고 얘기하니까 막 위로가 됐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내가 기대한 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 앞에서, 이것들이 막 흩어져 버리는 상황 앞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름을 위하여 부단히 살아왔던 우리의 열심을 주님께 반납하고 굴복시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그 이름을 나타내셔야 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됐네. 기도하니까 되네. 이제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하나님이 최고야. 저는 오늘 이 고백이 우리 모든 공동체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김종봉 권사님 전화를 주셨는데요. 목사님, 제가 잘못 들었어요 이러시면서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우리 유태정 권사님, 아직 검사 결과 다 나온 건 아닌데 이제 폐암이시란 얘기를 들었어요. 뭐 몇 개인지도 지금 아직 확인이 안 됐고, 어쨌든 폐암이시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아유 목사님 염려 끼쳐드려서 어떡한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딱 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공동체가 이 믿음의 싸움 앞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눈에 보여지는, 자, 내가 우리 바로 왕 앞에 가면, 내가 애굽에 들어가면 내 아내를, 아름다운 아내를 뺏어가려고 나를 죽이겠지. 그럼 나는 이제 죽겠지. 안 되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이 막 그 안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유태정 권사님 이제 폐암 판정 받으시고, 갑자기 우리 생각이 막 떠오르지 않습니까? 아니, 우영민 집사도 폐암으로 갔는데, 아, 유태정 권사, 그럼 다음 순서 누구야?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것, 우리가 느껴지는 것, 우리가 우리 안에 들어오는 생각들은 다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가진 믿음의 지체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어떤 상황 앞에서도 좌로우로 치우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임하고, 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가정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다라는 믿음의 선포를 가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앞에 흉년이 펼쳐지는 것처럼 왜 이렇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약속은 변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 다음 순서 누굴까? 아니요, 다 우리의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의 견고한 생각, 우리의 완고한 생각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납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주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으세요. 그래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풍성함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중요한 지금 훈련을 받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믿음의 싸움을 막 치열하게 우리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어느 때보다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어느 때보다 담대한 기도를 드려야 하고, 어느 때보다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서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우리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자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느낌과 감정으로 그릇된 길을 가게 되고 결국은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 흩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온전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나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 가정 가운데 그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 믿음의 승리를 얻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유태정 권사님, 우리 김정분 권사님 생각으로 매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과 느낌과 감정으로 실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자리를 끝까지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과 같이 연약하오나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으로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이 시간 나같이 입을 열어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